오늘은 그리스도의 길까지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바울 사도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목적이나 은사의 목적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세 가지가 은사의 목적이다를 안다고 해서 그 목적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믿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에게 들어서 또는 읽어서 또는 멀리 TV 브라운관을 통해 아는 것과 그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 그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기 위해 나왔을 때도 주님은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느냐는 질문을 꼭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과 여전히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차이를 아십니까?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믿음에는 주관적 믿음과 객관적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모습을 그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11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 믿음, 다시 말하면 체험으로 얻어지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관적 믿음을 가졌다가 유일하게 물 위에 걷는 기적을 체험하지요.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지만 지식은 단지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만이 아는 지식을 현실이 되게 하거든요.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14절에 다시 설명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 문구와 대조적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꿈과 현실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현실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현실과 같은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은 현실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꿈꾸며 삽니다. 그 꿈 중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릴 때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 다음에 커서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통령이요, 이런 대답이 설설찮게 많았습니다.
만약 이 꿈이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의 한 시대에 수만 명의 대통령이 한꺼번에 나왔을 것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또한 이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대통령 연마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실제로 꿈을 꾸고 부단히 노력했다 해도 이 꿈을 이루는 사람은 한 시대에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이 현실을 알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꿈을 접는 사람은 한 사람 위에 모든 꿈꾸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 일들을 계획 세우고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맞추어 일을 합니다. 선호평되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갑자기 재벌을 꿈꾸며 살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14절에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어린아이는 유아, 즉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젖먹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베이비 또는 인펀트라고 했지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야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아직 세상에 지식과 배움과 훈련과 경험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구분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과 식견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절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나의 그림을 연상하면서 설명한 듯 합니다. 그 그림이란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거칠게 높이 모래 저 멀리까지 날아오는 파도이지만 어느새 다시 바닷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또 달려왔다가는 금세 다시 밀려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번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는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미숙한 자의 특징은 파도처럼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습니다. 늘 생각만 합니다. 왔다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했다 안 했다 고민하는 시간만 늘어가고 단 한 번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라리 안전을 택하기에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 또는 교회가 엄청난 말씀에 체험을 했다고 남의 간증만 듣고 소식만 들어 알게만 했지 결코 한 번도 동일한 체험을 시도한 적도 없는 사람이지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원인을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 교훈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정확한 지식이 없어 남에게 잘 속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고 실천 불가능하다고 불필요하다고 의심을 누군가 주면 그 속임수에 쉽게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감히 믿음의 발, 실천의 발을 한 발자국도 딛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훈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기에 분별력이 없어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몇 번 당하고 나면 불행하게도 다시는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웅크리고 살지요. 지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쌓이지만 체험 없는 지식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책상에 꽂아놓은 책과도 같아요. 책장에 꽂아놓은 채 한 번도 집어서 읽지 않는 장식품 책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전지를 한 번에 많이 사보신 적이 있나요? 50% 반값에 준다기 한 번에 많이 사놓았는데 이 새 건전지도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포장을 뜯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효능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방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살아있게 합니다. 활용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은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사용해서 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지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인 중에 중풍병이 들어 주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 생각하면서 환자에게 가자, 내가 고치리라 하셨더니 이 로마 백부장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나이다. 나도 남에수아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아마 손뼉을 치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어. 어떻게 이 로마 백부장은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내 아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래요.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참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 참 지식에 참 믿음을 실행하니 그 믿음대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즉 로마 백부장과 같이 성숙한 믿음이요. 그 성숙한 믿음이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요. 지식이 역사하게 하는 믿음이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행간에 하나님 말씀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 응답 없어요. 괜히 기도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이런 충고를 한다면 그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도록 충동질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제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울 사도가 말한 성숙한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되 범사에 참된 것을 말하며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의 목표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성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신장에 관한 말입니다. 자랄 대로 다 자란 성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역시 바울은 어린아이와 대조하여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델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사함과 거짓말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귀가 가벼운 사람들이 있지요. 누군가의 말에 사실관계도 전혀 알아보지 않고 거짓을 말해도 그냥 여과 없이 믿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요즘처럼 우리나라에 가짜 뉴스가 많은 시절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을까요? 속아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진실이라 속이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면 그 목적대로 큰 이익을 보니까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속이는 자보다는 속아 넘어가는 어린 아이들이지요. 우리 사회가 정직을 포기하고 거짓으로 도배를 하면 거짓이 판치는 어지러운 사회가 되어 폭망하게 됩니다. 참 지식에 장성한 사람들이 많아야 진실한 사회, 정직한 사회, 흥왕하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믿음과 지식에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다. 자신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다 아시면서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장성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먼저 하지도 않고 나중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때입니까? 어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교계의 어른이신 이상근 목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라고 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물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며 순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더욱 믿습니다. 장성한 사람의 이 순종은 사랑이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착하게 살라고 하시기에 순종하여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착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장성한 사람은 성도들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합니다. 이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바울은 표현한 것뿐입니다. 참된 것이란 진실 또는 진리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동시에 무엇이 참된 것인 줄도 압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에 진리만 말씀하시고 진실하게 행하신 것처럼 지식과 말과 행실에 진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이 진실해지고 우리 행실이 진실해지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있는 증거인 줄 아십시오.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여 성숙한 사람은 옳은 일 하기를 좋아합니다. 바르고 착한 일을 하면서 그들은 행복해 합니다. 자신이 작은 착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장성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착한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았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지체들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연결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견고히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지체들이 섬김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견고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단지 습관적인 아멘과 머릿속에 방전된 건전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실천하는 믿음, 현실이 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착한 일, 진실한 일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선악간의 분별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나라를 위하여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어려움 속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수해와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